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무엇보다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사랑 가운데 인간 역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들고 해서 좀 어색해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 언니? 아니 주일날 이재국 목사님이 하다가 노트를 들고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저렇게 들고 하면 될 거 뻔히 보고 읽는 거 다 아는데 굳이 여기다 들고 힘들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이렇게 들고 하려고. 괜찮죠? 전에 교회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막 이렇게 아이패드 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불편하지 않죠? 네. 뭐? 네, 그래서 그런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도대체 아담과 하와 마음에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마음이 생겨고 마음에 자리 잡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다만 하나님이 그건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걸 알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 가득했던 교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싹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끝내 죄를 낳아버렸어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믿었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게 했다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끝내 나아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따서 먹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거리낌이 생겼어요.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가 읽어드렸죠? 제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알겠죠? 이제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무겁다. 그래요? 에어를 사야 되나? 목사님께 좀 말해줘. 내 설교를 또 들으시니까 알아서 또 제가 다음에 에어를 들고 오도록. 생각보다 무겁네요. 네, 첫째,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8절은 여러분도 성경을 좀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8절은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만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어도
우리는 그 앞에 피조물로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본질이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그날. 여기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신속합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번 전에 설교할 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 주석을 보다가 하나님의 자비는 신속합니다 이 말을 읽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신속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지 않을 때가 많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즉 인간 자신 안에 남겨진 상태가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으려고 할 때는 필요하니까 찾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는 곧 무슨 의미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값비싼 것일 때는 또 더 찾고 싶죠. 뭘 예로 들면 여러분한테 와닿을까? 별로 우리 실생활에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 민준이가 만약에 은비한테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사줬다고 해봐. 그런 가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비가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거야. 아우. 어떻게 거기 지금 몽골에서 올 수 있겠니 없겠니? 그래서 막 우리 다시 가야 돼. 우리도 가야 돼 찾으러. 지금 비행기 다 해도 그 3천만 원 안 돼. 어떻게 찾으러 가겠지. 왜냐하면 민준이가 선물해줬고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치가 의미 있고 비쌀 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 반드시 찾고 싶어해. 하나님께 아담은 에르메스 3천만 원짜리 좀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아담은 그렇게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사랑이었어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죠. 창세기 3장 내려놔야 될 것 같아. 3장 그날 이래로 이 같은 순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악한 행동의 결과로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 베델로 그를 찾아온 것도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것도 다 같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사도들이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온 것도 누구예요? 넘어갔어. 예수님이죠. 각본대로 되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 순서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순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각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결과죠. 그렇죠? 아무도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9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을 찾아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를 왜?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아니야? 나는 뭔데? 우리 졸았나? 우리 찬양 팀장이 좀 크게 읽어줄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둘째,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8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에 거니시는을 보겠습니다. 거니시는이라고 번역돼 있으니까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오시는 모습이 연상되죠, 박 목사님?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거니신다는 그 단어의 뉘앙스 느낌이 좀 이렇게 뭐 뒷짐지고 그런 느낌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그 단어의 그 어감, 그러니까 본문의 그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그림은요.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아주 재밌으니까. 알았지? 하나님 자신이 잘 들어. 자신이 스스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자신이 스스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진짜 오시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니 문법적으로 재기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자신이 재기. 그리고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진짜 이건 뭐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기, 강조, 그리고 능동적인 모습이잖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막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동사의 재기, 강조, 능동의 의미를 이 동사에 다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재기, 강조, 능동 이렇게 길게 말해야 되는 이 뉘앙스를 다 담고 있는 동사의 형태를 그 이제 히트파엘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사실 저는 저의 이제 나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설교 때 이제 웬만하면 뭐 히브리어, 헬라어 어떻고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그걸 잘 한국말로 녹여서 하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히트파엘형은 제가 특별히 좋아해요. 네.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이 시간에 히트파엘형을 하나 배워가는 거야. 히트파엘. 따라해보세요. 히트파엘. 그래서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 히트파엘. 네. 이 히트파엘형은 잘 기억해. 재기, 강조, 능동 형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론 이제 부정적인 뜻으로도 뭐 히트파엘형이 쓰일 때도 있겠으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 처음 이제 이 문법을 배우고 되게 제가 좋아했어요, 이 언어를. 그래서 할 때 이제 그 예로 배웠던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도 히트파엘 형태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도 이 히트파엘 형태를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이 형태가 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자신이 스스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진짜 오신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본문을 보는 거야. 몰랐죠? 그쵸? 하나님은 지금 막 깜짝 놀라셔가지고
당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을 누림으로 그러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사랑을 누림으로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셨는데 이들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듯 끝내 스스로 타락하기를 선택한 것이 가슴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슬픔에 젖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많이 안 느껴지지? 본문을 좀 더 가면 느껴져요. 같이 가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이 표현법과, 이 표현법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이쪽이 좀 똑똑한 것 같은데. 그 히트 파일 형태를, 그 동사를 아담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똑같이 사용하는 거죠. 병행적으로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떤 동사를 그렇게 사용했을까? 숨은지라. 아담이 숨었는데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그 전에는 그냥 쑥 읽고 지나갔지.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숨은 거야? 이 태도가 스스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진짜 숨는 거예요. 작정하고 숨는 거야. 아주 능동적으로 막 그렇게 숨는 모습을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이거를 번역한다면 이렇게 길게 번역해야 되는 거야. 내가 번역자라면 이 동사 하나를 번역하려면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하는 거죠. 히트 파일 형태로 그렇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눈빛부터 피하게 되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렇죠? 다들 경험 있는 것 같아. 낯을 피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실 부정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난 당신이 어려워요, 불편해요, 싫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 걸지 마세요 라고 비언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고 해봐요. 그 마음 잘 알죠? 지금 어딨니 정수? 정수한테 물어보기로 각본을 짰는데 정수야, 그렇지. 정수 잘 알지?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도 제 사생활을 알잖아요. 안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여러분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해 다닌다고 해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지한테 뭐 어떻게 했나? 막 피해 다녀. 고백도 안 했는데 뭘 내 마음을 오해하고 막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해봐. 슬프죠. 그렇죠? 본문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하나님이 힘을 다해 막 달려오시는 모습과 아담이 힘을 다해서 계속 숨는 모습을요.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도대체 이게 뭐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은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알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요. 그 거니신다는 그 말에 하나님의 이 행동이 그때 처음 일어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담과 하와와 늘상 보내던 그 익숙한 시간, 그 익숙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어떻게 오염되어서 변질되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몇 주 전에 제 옆에 있던 자매가 알려준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그 추억의 장소가 하나님께는 슬픔의 장소요. 하나님을 오해한 아담에게는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은 아담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려고. 그러나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슬픔과 고통, 더불어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그리움이 아까보다 좀 더 느껴지십니까?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십니다. 여기서 부르시다는 말과 그 이르시다는 말씀을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서 달아나서 나무 뒤에 숨었어. 지금 아담이. 그럼 하나님이 아담아 한 번 부르셨는데 단박에 네? 라거나 아니면 네는 낸데 막 네 이렇게 나왔을까? 한 번 불렀을 때? 분명히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불렀을 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제 상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가 그런 정보를 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한 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또 반대로 뭐야?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응? 부르시고 이르시다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계속 부르십니다. 머리채를 잡아채서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니까. 머리채를 잡아채서 끌어내도 될 텐데 그게 사실 가장 합당해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왜 계속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라 그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담을 내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시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달래시는 겁니다. 나오라고. 나와도 된다고. 하나님은 아담이 나올 때까지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어?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너는 거기에 숨어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잖아. 나오렴? 아담아, 나와. 거기 그렇게 네 안에 혼자 어둠에 있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것이니까. 아담아,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그러니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담만의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수시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무 뒤에 숨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되지 못해서, 그 무엇이 되지 못할까 봐, 그 무엇을 그 사람을 갖지 못해서, 반대로 관계가 힘들어서, 관계가 깨져버려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나무 뒤에 숨어서 귀를 막고
등 돌리고 나오지 않는 아담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숨는 마음의 행동을 아주 자주 일상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죄된 우리 영혼에 익숙한 습관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몇 주 전에 준비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신촌에 가서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때 가서 한번 했어. 네. 그때 이제 준비할 때 이제 제 방에 청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늘 그렇듯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주의 산만한 사람이니까 내 설교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거지. 그 얘기를 청년들의 대화 중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되게 건전하죠, 청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대충 원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저도 울었죠. 웃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간절히 원하는 건 우상이니까 안 들어주시지. 이랬어요. 정말 그래요. 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맘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은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정규 목사님이나 우리 박현진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 중에 하지 않은 교육자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건 우리 삶에 없습니다. 다 이해했죠? 그럼 울지 마. 안 되면 안 되는 건 우리 삶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니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자아라는 우리 우상의 뿌리를 버리고 지금 주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찾으시고 끈질기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요, 우리. 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나올 때까지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해서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신뢰해요. 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신촌에 갔을 때는 신촌 캠퍼스에서는 전교인하고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포인트에서 내가 이름을 다 불러줬어. 여기는 지금 메가처치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제가 선택하여 부르겠습니다. 공평하게 세 가족만 부르도록 하겠어요. 우리 태민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규철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읽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이걸 두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경태가 맞지? 네가 어디 있느냐? 반가워? 네. 또 새 가족 어디 있니? 야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 각자의 귀에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움의 음성이요.
자, 마지막이 좀 길어요. 마지막으로 끝내 이 땅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좀 묵상해 봅시다. 끝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신속하셔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시고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끝내 아담을 이끌어내시죠. 이처럼 타락한 아담과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창세기 3장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장면에 그 오마주 같은 그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저에게 만약에 누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 어디냐, 씬이 어디냐, 누가 내게 묻는다면, 누가 좀 기승아 나한테 물어봐봐. 빨리. 그래, 물었으면 저의 대답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이 씬을 저는 성경에서 원픽하라면 이 씬을 가장 사랑하고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을 한 명 뽑으라면 예수님 빼고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 옆에 달린 우편 강도예요.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 제가 이걸 우리 교회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또 조만간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원고가 있으니까. 또 다시 보면 다를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이 본문을 설명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와 진짜 이거는 똑같다. 이거는 정말 장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이에요. 눈으로 읽으면서 찾아오시면 되고 아니면 익숙한 본문이면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을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십자가상 우편 강도 주로 이제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우편 강도와 이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시간들을 소급해서 생각해 봐요. 끝내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걸 떠올려 봐요.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로 잰 듯이 일하시고 정확히 일하시는 분인데 이 강도를 구원하시려 끝끝내 이 강도를 찾아오신 거죠. 강도가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가 되어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하여 그 강도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시고 그 강도를 낙원으로 이끄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우편 강도만이 아니라 바로 늘 나무 뒤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는 계속 나오는 게 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주와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동사와 그 아담이 숨었다는 동사 설명할 때 말했던 그 제귀, 강조, 능동형 기억나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트파엘. 그렇죠? 그냥 뭐 잊어버려도 돼요. 죽을 때까지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데 제귀, 강조, 능동형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자신이 그 나무 앞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네. 첫째 아담은, 창세기 3장의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온 힘을 다해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계속 끈질기게 부르십니다. 나올 때까지요. 둘째 아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번 기도하셨죠. 많이 긴급하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간용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온 힘을 다해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진정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니? 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먼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처럼 우리로 이렇게 매일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몇 주 됐니? 규절이. 네, 6주 됐어요. 근데 아직 등반을 못하네. 이게 딱 중간에 걸쳐가지고 한 10주 하고 등반하겠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몇 주 된 우리 새 가족도 있고요. 몇 달 된 사람, 우리 태민이도 있고요. 1년 정도 된 우리 이제 정수리, 뭐 이제 지영이, 그쵸? 1년 더 됐나? 혹은 뭐 2년 된 사람 누구니?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 된 사람? 뭐 혹은 몇 년 된 사람들 주로 여기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요즘 어때요? 너무 좋지. 좋은데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와의 어떤 허니문이랄까? 그런 기간이 좀 끝난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슬슬 교회가 지루해지나요? 사람이 많은 게 처음엔 좋았어. 시간교회 청년이 많대. 좋네. 막 온유도 있고 막. 좋았는데 여러분, 각 사람이 오고 난 이후에 내가 왔을 때까지는 좋아. 청년이 많은 게. 근데 내가 온 이후에 또 계속 왔잖아. 그러니까 더 많아진 지체들을 보면서 계속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 소개를 받고,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잖아. 되게 복이죠. 복인 건 알겠는데 좀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덧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교제하고 있지만 근데 또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지 않아요? 그거 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야. 우리는 다 그런 본성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구원이 필요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오늘 또 알았잖아. 우리는 원래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인데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에 속으면 안 돼요. 정상이지만 또 비정상이야. 바로 거기가 아담이 서 있던 나무 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시간교회에 온 사람들의 패턴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지나면 교회를 더욱 진하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래도 되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져. 또 좀 있으면. 그리고 또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야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디 있다고 말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분노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믿지 못하는 자리? 회의감이 드는 자리? 삶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자리? 아니면 우울한 감정에 함몰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주 그 감정에서 그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도 그래요. 근데 자꾸 그 자리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죄된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꼭 붙들고 숨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캄캄한 어둠에 그 고독에 홀로 있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사실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셔요. 생각해봐. 재귀, 강조, 능동, 정도 이런 문법 정도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이제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언어로. 우리 기승이도 시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 이거는. 그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정말 참으로 공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을 찢고, 강팍한 우리 마음을 찢고 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만든 나무 뒤에서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몇 번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까먹었네 또. 100번. 그쵸?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 내가 스펄전 목사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결이. 그리스도를 100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실제로도 100번 바라보고, 그렇게 하긴 그만큼 자기를 보게 될 때 빨리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인간 실존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꾸 즉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좀 쉬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빨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품에 안깁시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끝 아니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 아래에서 탄생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요. 우리 서로에게 이 복음을 전해줍시다. 바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수지야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 있어? 알았어.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고난, 특별히 외로움과 그리고 서러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홀로 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그런 상태에 홀로 두지 마세요. 서로에게, 제가 이 말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사랑의 그물망이 되어주자고요. 목회자들이 다 못 돌봐. 그래서 우리 팀장이 또 싹 목회자들 손에서 빠져나갔는데 우리 팀장이 탁 잡는 거야. 아까도 경택이랑 옆에 자매님이 왔는데 우리 김수지 팀장이 나한테 바로 달려온 거야. 저분들 아시냐고. 자기가 봐도 새 가족 같거든. 그래서 내가 저 형제 아는 애야. 그랬지. 자매는 애냐? 잘 왔어요. 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목회자의 사랑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또 팀장들이 이렇게 잡고, 그게 또 안 돼. 아니다. 조장부터 가야 되겠구나. 아무튼 조장들이 케어하는데 또 그거 힘들잖아. 조장도 힘들고 여러분도 조장이 마음에 안 드는 조장도 있잖아. 서로. 그럴 때 또 뭐 새가족반 교육했던 팀에서 또 거기서 또 붙잡아주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하는 독서 모임, 아니면 뭐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 데서 아니면 탁구 치는 데서, 아니면 사진 찍는 데서. 왜 조모임엔 안 나오고 그런 데만 가냐.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그렇게라도 붙어 있는 게 어디야. 그렇죠? 하지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조모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나무 뒤에 숨어있지 말고 조모임으로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교회 안에 이 망이 좀 촘촘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그물망이 되어주자고요. 그물로 딱 잡아서 딱 김예찬 회장한테 던져. 그러면 이제 김예찬이 또 박현준 목사님께 하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그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줍시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